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주님이 주신 소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목회자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죠? 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우리를 반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 영혼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이야기라면 그냥 넘어가셔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영혼이 반응할 줄 믿습니다. 죄와 악은 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반응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니고데모가 오늘 이야기의 중심 인물입니다. 성경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성경에 가까우셔서 잘 아시겠지만 당시 바리새인은 존경을 받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율법 자판기와 마찬가지였어요. 툭 치면 율법이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에게 가서 선생님,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툭 치면 바로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여라.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들은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부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리새인을 찾아갔습니다. 당시는요, 나라가 기울었고 로마의 식민지배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과도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게 많은 존경을 받았죠. 이들이 진짜야, 이들이 우리의 진짜 선생이야, 스승이야, 이런 대접을 유대인들에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불릴 정도로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성경은요, 그가 낮에 찾아왔다 기록하지 않고 밤에 찾아왔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항상 보지만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밤인지 낮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오늘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것을 밤이라고 특정하여 지금 적어놓고 있습니다. 왜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온 것일까요? 글쎄요, 추측해 보건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그리 떳떳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밤은요, 지금의 밤처럼 화려하지 않고요, 어두웠죠. 불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가 딱 좋은 때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명한 지도자였죠. 그러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의 문을 똑똑하고 두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문이 돌면 그 당시 예수님을 싫어했던, 시기했던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기 딱 좋았습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긴 했는데 낮에 찾아간다면 이게 또 내 친구 바리새인 2가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래, 밤에 몰래 찾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사실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사실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기왕이면 떳떳하게 낮에 찾아왔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침에 찾아온 사람이라고 다 떳떳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찾아온 바리새인들 기억하시죠? 그들은 좋은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도요, 그렇게 막 엄청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이 숨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근데 밤에 찾아올 만큼 그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마음속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100%의 믿음을 원합니다.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누가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자면 우리는 가끔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나의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주님만 따르겠노라, 이것이 좋은 사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현실은 우리도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요. 사실 니고데모는요,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은 그저 믿음을 키워나가는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지만 우리 믿음에도 밤이 있습니다. 믿음의 밤이라고 부를 만한 의심의 밤, 후회의 밤, 잘 보이지 않는 회의의 밤, 이런 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니고데모가 저는 참 정이 가는 것은 뭐냐면요, 그래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찾아오지 않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래도 찾아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것입니까? 밤이어도 찾아가는 것. 제가 재미있는 그림 하나를 보았습니다. 제가 요즘 흥미를 느끼는 일 중 하나가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을 표현한 이 회화 작품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그림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죠. 어떻게 찾는다고 나오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챗GPT 선생님이 또 있잖아요. 네. 물어보면 아주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해줘요. 네, 물론 교차 검증해야 됩니다. 그걸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챗GPT 선생님과 함께 그림을 찾다가 제가 요 그림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 그림은 1800년대에 헨리 오사와 테너라는 미국 사람이 그린 그리스도를 만나는 니고데모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잘 보이시죠? 한번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분위기가 되게 어둡죠. 누가 봐도 밤입니다. 그렇죠? 밤에 지금 흰 수염을 가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니고데모가 저렇게 나이가 들었어요. 네. 그렇죠? 아주 유명한 지도자였으면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항상 상상에 니고데모는 젊었을 것이라 상상했었는데, 그죠? 니고데모가 나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디가 가장 눈이 가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그림을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은 다 여기를 주목할 것 같습니다. 어디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눈입니다. 네. 예수님의 눈이요, 저렇게 생겼어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걸 보여주니까 무서워 이러더라고요. 이거 예수님이야, 이거 예수님이야, 무서워한데.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이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변이 다 어두운데 눈만 빛나게 그렸어요. 여러분, 눈을 자세히 보면요, 눈이 그렇게 밝은 빛으로 채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눈만 딱 눈에 띄어요. 심지어 니고데모의 눈은 보이지도 않아요. 다른 장면들이 다 어두워서 흐물흐물한데 눈은 선명합니다. 예수님의 눈이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더라. 이걸 작가가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갔잖아요. 밤에 찾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빛나시는 눈을 본 거예요. 어두울 때 찾아가니까 주님이 빛나시는 걸 본 거예요. 내가 어두울 때, 나의 믿음이 낙심되고 내가 의심하고 후회하고 있을 때 주님을 찾아가니까 빛이신 주님의 눈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어두울 때 주님 찾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의 빛나는 눈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디서나 빛이십니다. 어두운 밤에서도 그분은 빛나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어둠의 소망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어둠을 이길 분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찬양이 아니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빛이신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밤에, 가장 어두운 후회와 가장 어두운 의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때 확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알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밤에 찾아왔긴 했지만 내가 당신 인정하는 거 아시죠? 말과 행동이 조금 상반되긴 합니다. 그렇죠? 이럴 거면 낮에 찾아오지. 그죠? 예수님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 알면 낮에 찾아오지. 밤에 찾아와서. 전혀 여러분 니고데모에게서 재미듦을 봐요. 말과 행동이 다른 재미듦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은 예쁘게 할 수 있죠. 말은 대단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행동은 밤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한 대로 믿는 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봅니다. 니고데모가 딱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궁금합니다. 니고데모는 도대체 왜 온 것인가? 니고데모는 도대체 이 2절, 이 말씀 하나 하려고 온 것인가? 예수님 당신 대단한 사람인 거 알아요? 예수님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거 알아요? 이 말 하려고 밤에 온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2절은요 니고데모가 하고 싶은 말의 서두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죠. 보통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 이랬습니다. 예수님 당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질문에 대답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곤 했죠. 아마도 니고데모도요 질문을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허례허식이라기보단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단 밤에 찾아온 만큼 엄청나게 간절한 질문이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간절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느껴지시나요? 이 나이든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이 밤에라도 주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간절한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찾아온 일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유 저 믿음 없는 것 이렇게 비판할지 몰라도 그의 입장에서는 정말 간절한 일이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스운 일이 아니라 간절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밤에 이 노인이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 찾아와서 당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건 내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 질문이 뭔진 모르겠지만 도대체 그 질문이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간절한 질문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묻고 싶은 간절한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왜 고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왜 평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요? 하나님,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건가요? 이런 울분부터, 이런 분노부터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건 맞습니까? 이래도 됩니까? 하는 의심, 이렇게 살아도 되나? 주님, 이거 회복이 가능합니까?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하는 회의와 같은 그런 질문들 말입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우리와 비슷한 질문들 중 하나를 가지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난다면 묻고 싶은 질문들. 주님, 도대체 나는 왜 그래야만 했던 것입니까? 주님, 도대체 왜 나를 그렇게 버려두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근데 재미있게도요,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의 질문을 듣지 않으세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할 것 같아요. 만약 니고데모가 무슨 질문을 했다면 오늘 성경은요 그 질문의 틀 안에 갇힐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질문을 듣지 않으세요. 질문이 있다는 걸 아시면 마치 다 아시는 것처럼, 너 질문 다 알아, 아시는 것처럼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질문을 이 대답에 포함시키십니다. 이 대답을 듣는다면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질문에 대한 대답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해결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슷한 질문을 가진 우리들 들으라고 해결책을, 질문을 듣지도 않으시고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2절을 기억하시겠지만 이것은 2절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2절은 뭐라고 하고 끝났어요?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잖아요 하고 끝났는데 예수님 갑자기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너의 인생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데,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대답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거듭나야 돼.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여러분, 제가 좀 멋있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 대답은요 조금 좀 어이가 없는 대답이긴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찾아가셔서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가 다시 태어나야 돼.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도대체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거 다시 태어나시면 돼요. 라고 얘기한다면, 아, 목사님 공감 능력 좀 키우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제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이 관계는 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게 이런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주님? 다시 태어나야 돼. 여러분, 이 질문은요, 어찌 보면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왜냐면요, 우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면 좋겠지. 다시 태어난다면 잘하겠죠. 여러분, 저 다시 태어난다면 잘할 수 있어요.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아무도 상처 주지 않을 거예요. 상처받지도 않을 겁니다. 네, 여러분, 저 잘할 거예요. 저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한테 꼬드겨서 엄마 애플 주식을 사야 돼. 그럼 우리 편하게 살 수 있어. 잘할 수 있죠. 잘할 자신 있어요. 돌려보내만 주신다면. 근데 여러분, 다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좋겠는데, 다시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이 상처의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니고데모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4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조금 화가 들어갔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런 말 같습니다. 예수님, 그걸 누가 몰라요? 예수님, 다시 태어나면 된다는 거 누가 몰라요? 나도 알아요. 다시 태어나면 된다는 거. 그런데 사람이 늙으면, 이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 여기까지 와버렸잖아요. 내 인생 늙어버렸잖아요. 내 인생 여기까지 다 와버렸잖아요. 다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나도 알아요. 다시 태어난다면 괜찮은 거. 여러분도 다시 태어난다면 잘하실 수 있겠죠? 자신 있겠죠? 우리 잘할 수 있잖아요. 네. 진짜 잘할 텐데. 아니, 그냥 우리 적당히 욕심 부리면서 잘 살 수 있잖아요. 후회, 관계, 과거는 다 없애버리고 정말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시작 잘할 수 있잖아요, 우리. 네. 근데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것. 예수님이 놀리려고 이런 말씀하시나? 예수님 지금 이 문제, 내 삶의 문제를 가벼이 보시는 건가? 그냥 놀리려고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야, 내가 장난이었다, 너 흥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다시 태어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비밀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었어요. 3절에, 여러분 성경 있으면 3절을 보시겠어요? 3절에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이 얘기하셨죠. 여기서 거듭나다는 건 우리나라로는 한 단어 거듭나다로 번역했지만 사실 헬라어 원어로는요, 두 단어입니다. 영어로 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다시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해석한 대로 다시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다시란 단어가요,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지금 거듭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냐면, 그냥 네가 다시 태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로부터 나는 것도 있을까요? 말씀을 조금 더 보시죠.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것이 바로 육으로 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육으로 났습니다. 니고데모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늙으면 다시 육으로 날 수 없죠. 우리가 이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는 육으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영도 태어나야 돼. 그리고 그 영이 태어나는 방법을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생은요, 부모가 도와줍니다. 그러나 두 번째 출생, 다시 말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몸이 태어나는 것처럼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요, 성령과 물, 다시 말해 교회가 돕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요, 속죄함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는 물의 세례를 얘기하기도 하죠. 교회와 성령님께서 두 번째 출생을 돕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냐? 주님이 조금 더 부연 설명하시죠. 7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위로부터 나를 태어나게 하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여러분 바람은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람 불어 여기서부터 저기로 가세요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바람은 알아서 부는 겁니다. 근데 바람이 있다는 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부는지,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세게 불지 나쁘게 약하게 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부는 걸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리와 손으로 느끼고 있죠. 피부로 느끼고 있죠. 그것처럼요, 여기서 바람은요, 주님 놀라운 비유를 쓰신 거예요. 아까 그 다시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여기서의 바람도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바람은요, 영이란 뜻입니다.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떠신 분이냐면 임의로 부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8절이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임의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너가 이해를 못해도, 너가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도 성령님은 어떻게든 너를 거듭나게 하실 거야. 네가 그리고 그것을 느낄 거야.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 사랑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육으로는 다시 태어나는 것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죄를 딛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딛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영으로 다시 태어날 때요. 육으로는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 그게 세상의 법칙이죠. 그러나 영으로는 다시 태어날 수 있어서 우리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죄도, 과거의 상처도, 어떠한 관계의 문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왜냐면요, 성령님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주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불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거듭남이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거듭나기 전의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과거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후회가 끝이 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꼬였던 관계가 끝이 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었던 죄들이 끝장나고 새롭게 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여러분, 이 거듭남은요, 영적인 거듭남은요, 우리가 문제를 보는 시야를 바꿔버리죠. 생각해 보시겠어요? 천국 시민권자에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삶의 문제를 우습게 여기는 건 아닙니다. 삶의 문제 중요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천국의 시민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조금 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먹고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깨닫게 된다면 그 일에 의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구원을 얻고 보니 지금까지 씨름했던 문제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었구나, 이걸 깨달아 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되죠. 이게 과정이구나. 그냥 고난과 후회와 상처가 이제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을 때 벌써 거듭났습니다. 여기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로 계속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까먹게 만듭니다. 자꾸 너 이 실패 때문에 주저앉아야 돼. 너 이 상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다시는 못해. 자꾸 좌절하게 만듭니다. 거듭난 사람임에도, 이 과거와 상처를 다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임에도 너 이것 때문에 안 돼. 너 끝장났어. 너 이번 생은 틀렸어. 너 진짜 다시 태어나야겠다.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린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자는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면서 삽니다. 언제 어느 순간이나 과거가 내 발목을 잡을 수 없습니다. 어떤 죄도 내 발목을 잡을 수 없어요. 어떤 상처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어떤 상처도요. 어떤 상처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심각한 것도요, 미안한 얘기지만 거듭나면 해결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 뿐이죠. 이 일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 기억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소망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처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말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죄악 속에서도 거듭날 수 있다는 그 말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바람처럼 부시는 성령님이 소원을 가지고 불어 닥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의 결론을 한번 보실까요? 성도는 언제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거듭남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이쯤에서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 질문 얘기도 하지도 않았잖아요. 주님 다 하시고 갑자기 거듭나는 방법들에 대해서, 구원의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딛고 거듭날 수 있다니. 내 평생에 이 문제 달고 살았는데 이거 거듭날 수 있다니. 근데 그럼에도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조금 눈치가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요, 이 니고데모가 한 이 질문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천국 가면 니고데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꼭 얘기할 거예요. 왜인지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인데 조금 눈치 없을 수 있어요. 감안하고 읽으세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 이쯤에서는 좀 질문을 그쳤어야 되는데 아니 주님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알지 못해.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부는지 넌 알지 못해. 근데 널 바꾸실 거야. 눈치 없이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전 이 질문이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바람은 어디서부터 부는데요? 그래서 바람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니고데모는 적어도 덮어놓고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요, 이 질문에 성실히 대답해 주세요. 근데 조금 핀잔하시긴 합니다. 그 질문은 좀 스킵할게요. 예, 10절에 주님이 넌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좀 핀잔하시거든요. 예, 그건 니고데모한테 하는 얘기니까 조금 약간 스킵하고, 주님이 14절 15절에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출애굽 시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모세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돌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하찮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나쁜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 물려서 이제 다 불평한 사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모세한테 또 살려주십시오. 우리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방법을 주십니다. 무슨 방법이냐면 긴 장대에다가 노스로 만든 뱀을 달아서 장대를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장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자는 본즉 살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대로 놋뱀을 달아서 장대를 높이 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대를 보고 그 놋뱀을 보고 다시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죠. 예수님이 이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말씀하시면서 야, 내가 마치 저 장대에 매달린 놋뱀 같아져야 해. 내가 그 놋뱀처럼 장대에 매달려야, 다시 말해 나무에 매달려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장면을 보아야만 너희들은 거듭날 수 있어. 그게 거듭나는 방법이야. 내가 거듭남을 너희에게 주는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가 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 나무에 달린 예수님,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예표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너희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어야 너희들이 거듭날 수 있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너희에겐 새 생명이 없잖니. 내가 생명을 주어야 하잖아. 내가 생명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본 자들은 살 거야.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뭘 하신 겁니까? 우리의 다시 태어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지는데요? 도대체 성령님은 어디서부터 부셔서 어디로 가시는 건데요? 내가 십자가로 너희를 거듭나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람이 마음대로 불듯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죽었으니 너희는 다시 살 수 있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아십니까? 하늘로부터 불어와 십자가로 향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들었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이쯤 되면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니고데모 안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기도 전에 주님이 너는 거듭나야 돼. 너의 문제는 거듭나야 해결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거듭남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까지 매달리시겠다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십자가까지 지시는 겁니까?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게 너무나 소름 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게 한 니고데모의 이 질문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이요, 이제 요한복음 3장 15절 다음이 몇 절이죠?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고 있죠? 영은 씨 외워볼래요? 미안해요. 되게 당황스럽죠? 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주님이 이 이유를,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지 이유를 적어 놓으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그 이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여러분 아셨어요? 니고데모의 대화의 마지막에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있는 것. 도대체 주님 왜 장대에 매달리시는 건데요? 왜 그렇게까지 해서 나를 살리시려는 건데 도대체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 저는요, 이걸 읽을 때 그냥 이처럼이라고 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니. 독생자 외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사. 저는요, 이게 아들을 낳으니까 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아들을 줘요? 어떻게 아들을 줘요? 어떻게 아들을 줘요? 내가 죽고 말지. 여러분, 제 아들 달라고 하실 생각 마세요. 저 절대 못 줘요. 죽어도 못 줘요.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면 아들을 주냐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내가 귀하면 내가 새 생명 얻는 것에 자기 아들을 거냐고요. 이게 주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사랑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상처를 디딜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이게 오늘 말씀의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우리 거듭남의 삶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따라 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이 날 거듭나게 합니다. 아멘.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데 어떤 상처가 우리를 누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처가 우리를 누를 수 있겠어요? 어떤 후회와 죄가 우리를 잡아놓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상처와 아픔 때문에 자신을 동정하던 눈을 거두고 우리 영혼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여러분, 상처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나를 동정해요. 내가 나를 막 동정해요. 여러분, 처음엔 그래야죠. 여러분, 자기를 동정하시면 너무 자기한테 매몰차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동정이 길어지면 안 돼요. 맞아요, 여러분. 우린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일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요, 다시 일어나게 해요. 동정을 거두게 합니다. 그래, 오케이, 너 불쌍해. 맞아. 너가 가진 상처 엄청 아픈 거야. 근데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에게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늦은 거 없어. 거듭남의 은혜는 언제나 있는 거야.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하실 수 있겠죠.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 있게 다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거듭났을까요? 이 대답을 들은 니고데모 진짜 거듭났을까요? 그는 성경에 몇 번 더 등장합니다. 몇 번 더 등장해요. 근데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니고데모가 등장할 때 19장 39절에 등장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등장해요. 근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성경을 보세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니고데모가 그 비싼 향유를 많이 챙겨서 예수님의 묘소에 온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무엇을 본 것입니까? 장대에 매달린 예수님 본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아주 짓궂죠. 여러분, 저는 사도 요한 아주 짓궂지 않아요?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아니, 그냥 니고데모라고 해도 되잖아요. 우리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이렇게 적어놔요.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여러분, 이건요, 사도 요한이요, 니고데모를 놀리기 위해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 부끄러웠던 니고데모가요, 예수님 장례 준비하러 대낮인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대낮에 주님께 향유 들고 온 거예요. 모두가 보는데 우리 예수님 어딨어? 내 예수님 어딨어? 우리 예수님 내가 챙겨야 돼. 여러분,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도 거듭난 거예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겠다, 그죠? 우리도 거듭날 수 있겠다, 그죠? 우리도 상처 딛고 일어날 수 있겠다. 이것으로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으로 찾아왔다고 우리 인생이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으로 찾아올 때 주님이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의 소망과 확신 기억하시나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영혼이 떨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거듭날 수 있다. 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죄 떨쳐버릴 수 있다. 그 상처 끝장낼 수 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이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한다 말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신 주님, 나와 함께 가고 싶으셔서 십자 가지시고 비도 그치게 하시고 걸어가기 딱 좋게 만들어 놓으신 주님, 당신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거듭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아무리 오래된 상처도, 아무리 꼬인 관계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주의 은혜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 나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셔서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거듭난 주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셔서 니고데모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듭난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